샬롬. 때이른 폭염으로 인하여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냉방병 환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모쪼록 건강 상하지 않게 영과 육 모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날씨 때문에 처져 있어도 말씀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본문으로 하여 맺어야 하지만 스스로 맺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란 가장 큰 역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육체의 행실에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다이나믹한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저에게는 바로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법칙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될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처럼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방법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누군가는 생뚱맞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던 갈라디아서 5장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며 그분의 잘남이 나의 잘남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내 이름, 내 능력,
나의 어떠함은 드러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도 호명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둘째, 성령님을 노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노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령님도 결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의 감정으로는 노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노엽게 하기보다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셋째, 성령님을 질투하시거나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는 진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오해가 질투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나를 제외하고서 다른 어떤 이들만을 위하는 치우친 성령님처럼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평등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질투나 오해는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질투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귀한 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그만 힘들게 잡아온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기셔도 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그 목적지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곳은 우리가 꿈꾸는 그곳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 현장일 것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셔야 할 때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막을 수 없는 법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싶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 하지만 내가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제 나를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렇게 한 주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